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해 주신 주님, 우리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진리와 생명 구원 되시는 주님을 따라 여기까지 왔나이다.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때로는 불편의 길이고, 때로는 시험과 환난의 길이지만, 어려움 당할 때도 많았지만,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기에 그 길 따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가는 길이 장막이 덮여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켜주실 믿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더러운 말구 위에 모시고 우리 삶을 정결하게 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저희를 불러주셨으니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함을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열왕기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 21장 우리 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무리 사람들이 행한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9절입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오 요빠 하루스의 딸이더라.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왕의 치적에 대한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악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임금 중에 세종대왕이 있죠. 세종대왕은 태종이라고 하는 그의 아버지가 왕위 정탈전 때문에 조선을 세우면서 엄청나는 피를 많이 흘리고 왕자의 1차, 2차 왕자의 난을 통해서 왕권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들인 충령에게 왕위를 물려줘서 나라가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훈민정음, 한글을 창제하고요. 그리고 온갖 학문을 장려하고 집현전 학사들을 세우고 나라 국방을 튼튼히 하고 왕 자신이 엄청난 성군도 노력을 많이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 이어서 아들 이 문종이 왕이 됐는데 너무 쇠약했어요. 빨리 죽습니다. 그리고 그 문종의 아들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그 문종의 동생인 세종의 아들인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잖아요. 그래서 피비린내는 또 그리고 나서 그 세조다 성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성종은 조선시대의 모든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기초를 닦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학문이 장려가 되고 조선이 이제 튼튼한 나라로 확립되게 되는 것이 성종입니다. 근데 그 성종이로 이 성경에 비하면 성경은 히스기야와 같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안정을 시키고 국방을 튼튼히 하고 모든 것을 확립시키는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죠? 성종의 아들이 연산군입니다. 연산군은 1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무려 중반기에 약간 광란에 춤을 추는 것 같은 그런 그 후대의 사가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음란과 광란에 미쳤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 살해 사건으로 인해서 사화, 그러니까 충신들을 죽이는데 4대 사화가 있어요. 이게 조선시대의 4대 사화인데 그 연산군 시대의 2개의 사화가 연산군이 사람을 죽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비린내인데 마치 므낫세는 그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나라를 아주 잘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국방도 튼튼히 하고 국가가 안정이 되고 예배도 안정이 되고 막 산당들을 곳곳에 버렸던 우상 숭배들이 전부 다 제거를 하고 야 이제 이스라엘이 바로 정착되나 보다 싶은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들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봤는데 무려 55년간 나라를 다스렸어요. 55년간 다스렸는데 최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 숭배를 가지고 난장판을 벌였다. 배교의 극치에 달한 사람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사람이 있을 때는 그 당시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엄청난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이 아수르 왕이 3번이나 갈라져요. 산헤립이라는 사람이요. 우리가 알듯이 산헤립이라는 왕이 나라로 돌아가서 자기 왕자의 난에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에살합돈,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왕을 위를 이어가는 가운데도 계속적으로 55년간 통치를 했으니까 엄청 오랫동안 통치를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왜 유다가 멸망했느냐.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이 열왕기서를 쓴 분은 누구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악행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단과 베델에 우상을 세움으로 해서 신앙을 왜곡시켰다는 거예요. 신앙을 왜곡시킨 걸 뭐라 그럽니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 위에 사도신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 위에 말씀의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무슨 신학자에 의해서 무슨 주에 의해서 무슨 파벌에 의해서 무슨 장로교 무슨 감리교 무슨 합동측 무슨 통합측 하나님 앞에 통합이 뭐가 문제가 돼요?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그냥 이렇게 이런 난장판을 벌이는 거하고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네가 정통이다 내가 정통이다 정통 보수다 아니다 개혁이다 막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 보통 신앙인들 입장에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이라고요. 근데 이런 일을 누가 했냐? 므낫세가 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가장 오랫동안 권력에 있으면서 가장 악한 유다의 왕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왕이었다. 그리고 마치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같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얘기야. 여러분 4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십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 4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잘못된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거기다 아세라상 그런 것들을 갖다 쌓았다는 거예요. 7절에 그랬죠. 또 자기가 만든 아론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그러니까 버섯이 성전인데 성전 앞에다 아세라상을, 아세라상은 음란의 여신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죠. 에베소에 아데미 신상이 있다 그랬는데 그 아데미 신상이 어떤 신상이랬어요? 음란의 신입니다. 막 그 여성의 유방과 막 그런 것들을 막 해가지고 막 치장을 해가지고 왜 인도라든가 이런 나라 가면 막 그런 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많이 출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풍요의 신이라고요. 그 아데미 신이 이 경제가 발전하는 곳은 이게 그런 신들이 많은 거예요. 우상숭 막 부적을 하고 그런 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막 점집에 가면 전부 그런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 아데미 신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기 있는 아세라상이 지금 말하자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을 세운 것 같아요. 일본이나 여러분 인도를 한번 가보세요. 수만 가지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없냐? 다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마음속에 우상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올려 저희들이 찬송가 586장 찬양했죠. 진리가 승리하고 자유가 승리하고 근데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무슨 진리 같은 소리를 하냐. 내가 오늘 잘 살고 잘 먹고 잘 생활하면 되지. 그런 신앙으로 혼합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여호와 이름을 노할 곳에 7절에 그랬죠. 또 자기가 만든 아랍색인 아세라 목상을 음란의 여신상을 성전 앞에 떡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이르시길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 것이라 그랬어요. 근데 영원히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겁니다. 이렇게 한 장본인이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16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다 볼 수 없으니까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뭐라 그랬어요? 무죄한 자의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했다. 이 유대인들이 전해놓은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가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 죽은 거예요.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죠? 톱으로 켜서 죽였습니다. 므낫세가 톱을 켜서 죽인 거예요. 바른 소리를 하니까 하나님대로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 이런 것을 갖다 놓으면 말이 됩니까? 당신 앞에 많은 왕들이 당신 아버지 히스기야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니까 막 분노에 치달아 가지고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수많은 피를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피바다가 일어난 거예요. 연산군이 피바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보다 못해서 중종 반정이 일어나요. 왕을 내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이 55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죽습니까? 18절에 보니까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동산 우사의 동산에 장대. 보통 언제 어디에 장사합니까? 다윗의 성전에다가 거기다 다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다 모시는데 이거 어디다 모셨다고요? 우사의 동산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산군이 이제 왕을 했잖아요. 성종 이후에서 연산군의 정치를 초기에는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폭정을 취하고 막 음란에 그냥 미쳐가지고 어머니 때문에 막 하고 여인들을 아무나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정이 12년 동안 하나 되면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죽으니까 왕은 죽을 때 이름을 붙입니다. 뭐라고 붙였어요? 보통은 뭐 태조, 뭐 세종, 뭐 태조 이렇게 이름 붙이잖아요. 성종 이렇게 보통 정상적인 왕은 종자를 붙입니다. 근데 뭐라고 붙였어요? 연산군이라고. 왕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왕위를 잇기는 1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왕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연산군이라 격하를 시킨 거예요. 그러면 죽은 다음에 묘가 제대로 설까 안 설까요? 왕으로서의 그만큼 세종이라든지 성종의 묘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연산군의 묘는 조금 합니다.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모를 정도라고요.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다윗의 거기에 묘역에 못 모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 여러분, 아몬은 아버지하고 똑같습니다. 아버지하고 다를 바 하나 없어요. 아버지하고 똑같이 이렇게 2년 동안 통치를 했어요. 왜 2년 동안 통치를 했을까요? 백성들이 보다 못해서 왕을 갈아치운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세요. 거기 뭐 이런 말이 있어요. 뭐 23절에 22절부터 보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신복들이 배반한 거예요. 반역 이런. 근데 거기 보면 무슨 말이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러니까 반역을 했는데 그 반역한 사람들 또 누가 또 죽였어요? 그 국민들이 죽였다. 그러니까 반란이 또 일어난 거예요. 여기 그 국민이란 말이 암하레츠란 말인데 그 당시에 민중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권이 뒤집힌 거예요. 국민의힘이 하도 그냥 보수 정권을 해가지고 하도 못하니까 박근혜가 감옥에 쳐들어갔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와가지고 막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엉망이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586 세대들이 막 정치를 하는데 지금 뭐 한동훈인가 그 친구가 돌아가지고 뭐 개혁을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개혁을 할까요? 네? 그러니까 다시 뒤집는 거예요. 그 국민들이 말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국민이란 말이. 두고 보다가 못하니까 국민들이 일어나가지고 주도적인 세력이 일어난 거예요. 루이 16세 18세가요. 불란서에서 뭐 하고 그 앙뚜아네트라는 여왕이 말이에요. 사치를 금하고 국민들이 빵이 없으면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의 그 무지한 그런 여왕이고 왕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베르사유 궁전에 한번 가보면요. 전부 다 금으로 도배를 했어요. 사치를 가지고 모든 사람 피를 빨아가지고 왕궁을 지은 겁니다. 자기가 그게 춤추기 위해서 음악가를 양성하기 위해서요. 그 궁정이 여러분 그 안에 가지고 그 궁정에 가면 어떻게 이런 궁정이 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1789년에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왕을 단두대에다 목을 잘라 죽입니다. 그게 위대한 혁명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박정희 대통령 총에 맞아 죽었잖아요. 자기 부하에 의해서요. 여러분 전두환 노태우도 사형을 하고 정신형이 처했잖아요. 다시 김영삼 그 이후에 누구예요? 김대중 씨에 의해서 대통령에 의해서 사면 복권을 했지만 지금 전두환 씨 보세요. 아직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체가 돌아다니잖아요. 아무도 그다음 파주에 갔다가 시체를 모시려고 그랬는데 못 모시게 하잖아요. 지금도 빙빙 돌아다니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두시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느냐.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한 범죄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쩌렁쩌렁 울리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두 귀가 쩌렁쩌렁 심판의 무서운 것이 또 칼, 화살이 심판의 무서운 징벌이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무슨 말 사마리아 해서 재 보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요새는 건축이 안 가려도 옛날에는 다 할 때 이렇게 추가 저거 있잖아요. 다림줄이 있잖아요. 그래가 평형으로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문이 제대로 됐나 할 때 다림줄 얘가 딱 해가 중앙에 이렇게 표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쪽으로 기울어졌나 안 해가 똑바로 그게 다림줄입니다. 그래가지고 평형을 맞추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삐뚤어 있는 거예요. 지 멋대로 이렇게 기울어 있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몸이 기울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도 몰라. 이래 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요? 자기가 제대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죠. 똑바로 걷는 게 되게 힘듭니다. 여기 사람이 똑바로 걷는 것 같지만 약간 삐뚤삐뚤 걸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멸망했잖아요. 그 다림줄을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다림줄을 이 아침에도 이 한 주간도 세워나가는 지혜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똑바로 가는 것 같지 가보면 이만큼 주님부터 이만큼 한 주간 멀어져 있다. 오늘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오늘 새벽에 이렇게 살리라고 결단했는데 오늘 저녁에 가보니까 내 마음이 분노가 막 깊이 있고 막 내 안에 막 쌓였던 게 또 쌓이고 쌓여가지고 엉망이 삶이 된다. 그걸 어떻게 다림줄로 보시는 거예요.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를 잰 줄과 다림줄과 그다음에 추를 딱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도 보면 이는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냐 보세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그러니까 죄를 또 쌓고 쓰레기를 또 쌓고 그 회개해야 되는데 그걸 또 미루고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내 삶을 바로 세워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있는데 아이고 모르겠다 막 하고 또 지나갔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데 아이고 뭐 그거 뭐 그냥 지가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 그래야지 뭐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7가지 종교적 범죄를 다 저질렀어요. 엄청난 죄를 벌였습니다. 이방 사람의 우상을 숭배하고 아버지 히스기야의 제간 산당을 다시 번성케 하고 바알을 도입하고 이를 성신에게 절하게 하고 성전에 이방 신상 아세라 목상 음란의 신을 세우고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요. 모세 율법이 금지한 영매 신들 이상하고 부적 같은 거 갖다 놓고 막 점을 치고 독약을 이상한 걸 마시게 해가지고 막 그래가 토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막 그 신들을 우상 숭배들 와서 점을 치게 하고 부적을 갖게 다니게 하고 이런 온갖 일들을 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구 저녁에요. 대구 동성로에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서울 강남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거기가 뭐가 있을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다 줄 서 있어요. 그래서 뭐하고 줄 서 있을까요? 점 치려고 다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점 보는 사람이 이렇게 수염 길고 뭐 나이가 많고 이런 사람이 안 합니다. 요새는 컴퓨터 가지고 점을 쳐요. 다 젊은 사람들이 그 앞에 와가지고 무당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당신의 오늘의 운세는 하고 다 합니다. 근데 거기에 젊은 애들이 말이야 다 둘이 하면서 그냥 재미로 보는데 무슨 재미로 보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그 우상에 맡기는 거예요. 컴퓨터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쫓아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이전에 아스 시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아합이 했던 그 이세벨에게 따라갔던 그 우상숭배를 이 므낫세가 행하는 거예요. 솔로몬처럼 혼합 종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야 되는데 다윗의 신앙을 이어가지 못해. 모세의 하나님 중심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여호수아처럼 악한 것들을 다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안에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다 집어넣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므낫세와 이 아몬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것임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이 잘못되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다는 거예요. 기준이 생긴다. 이렇게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혹시 므낫세 시대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올제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해 봐요. 한국 교회는 보수적인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딱 보면 정말 그럴까? 정말 바로 신앙생활을 할까? 자기 중심의 자기 축복을 위한 그런 종교로 변질돼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아침 말씀의 잣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쓴소리를 들으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쓴 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올바른 하나님의 다림줄 위에 올바른 하나님의 중심의 추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 선정을 본 므낫세가 55년간 다스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 악의 악만 거듭합니다. 그의 악행을 본 아몬은 또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요시야 왕이 새로 나서 새로운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악행이 너무너무 길었던지 요시야도 이 종교개혁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쌓이는 악이 우리의 죄악이 매일매일 씻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쩌렁쩌렁하게 너가 그렇게 살면 되겠어? 그렇게 살지 마. 너 왜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하고 살아가? 너 안에 잘못된 거 있으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님 저에게 회개의 영을 더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길을 쩌렁쩌렁 울리게 하시고 우리의 말씀의 다림줄을 세우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제 주님이 그 사랑의 관심을 내려놓으시면 너 뜻대로 해라. 나는 포기했다. 주님이 더 이상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은 저의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말씀이 들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주여 제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제 삶을 바로 세워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교회가 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느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극심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야 될지 기준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떨쳐나가고 학교로부터 떨쳐나가고 권위로부터 떨쳐나가고 교회로부터 떨쳐나가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에 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지고 자기 숭배에 빠지는 이런 극악한 시대에 이 므낫세의 시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서울 한복판의 가장 중심가에 무당들이 세워놓은 그들의 그걸 보고 점을 치고
부적을 가지고 희희낙낙하고 순간순간 쾌락의 불꽃을 쫓아가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않으려고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는, 우리 자신,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주장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중심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 이후에 주님 찾아오신, 아기 예수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의 메시아요 우리의 삶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바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아침에도 조용히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병상에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주님이 치료를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 직장과 일터로 나가 있는 자녀, 여러 가지 또 결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